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참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그럼 이 종교 개혁 주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 종교 개혁의 이 본질입니다. 이 로마 교회 이전부터 이 바른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바로 이 본질인데요. 여러분, 죄의 삶,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아무도 갈 수 없잖아요. 죄의 삶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럼 이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의 근본으로 잡았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핵심 구절이죠. 바로 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에요. 죄 많은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갈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은 바로 공정이라는 뜻이에요. 공정이 뭐예요? 공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정이 있고 나의 공정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공정이라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뭘 하고 또 열심히 뭘 어떤 걸 이루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나의 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이 선행을 열심히 하거나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선행 같은 거, 이런 것은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카이오시네, 공정에는 감히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그리고 우리의 철학이나 과학, 이런 것도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다다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초월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정, 디카이오시네는 뭡니까? 두 글자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 받으실 만한 것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 디카이오시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상대적인 의잖아요. 다 우리의 공정은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디카이오시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것.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카이오시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요, 모든 사람은 뭘 범했어요? 모든 사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는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장담하지만요, 하나님 없이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요, 제가 정말로 당담하지만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디카이 오시네에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남을 정죄해요. 저 사람 저것이 부족한 것 같아. 저 목사님 이것이 좀 부족해. 저 권사님 이것이 부족해. 저 집사님 이것이 부족해.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지만요, 나도 똑같아요. 그 말하고 있는 나조차도 다 부족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이 사람들이 잡아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 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요,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왔어요. 뭐 하려고요? 돌멩이 다 던져가지고 지금 당장 죽이려고 돌멩이 다 들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똑바로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그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눈치를 조금씩 보더니만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지옥에 가겠지만, 도저히 그것을 고칠 수 없어서 지옥에 가겠지만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냥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도 저 여인 간음했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 자신도 똑같이 음행과 정죄와 간음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기 때문에 창피한 것이지, 나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의로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고 지금 나의 죄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벌거벗고 다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굴 떳떳하게 들고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뭐냐 하면, 똑같이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교만해져 가지고요, 어떻게든지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밖에 할 게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내 자신의 의만 의지한다면, 내가 행한 것이 조금 더 의롭다 생각해서 나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전체에는 의인이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요, 한 명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디카이 오시네, 바로 하나님의 공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만 날마다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걸 날마다 해도요, 그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고 있잖아요?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평생 힘써도요, 그 의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정말로 모른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돼요? 의가 되셔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마침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뭐 율법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은혜 시대 되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이, 율법이라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마침.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마침, 마지막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마지막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가 돼요? 길이 되시고 진리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디카이오신에는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믿음으로만 오늘 그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계속해서 보면,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디카이오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뭐함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뭐에 이르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것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하면요? 믿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구원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로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난데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주인이 저거 하라면 저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이 두 글자로 뭡니까? 부활.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 걸 증명해줘요? 하나님이신 걸 증명해주죠.
하나님이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뭐요? 받게.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뭘로 시인해야 돼요?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의 대속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을 때에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1517년 10월 31일,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비텐바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에요. 당시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천주교에서 뭘 발행했냐면 면죄부란 걸 발행했어요.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뭐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 때부터 계속 이것이 있었어요. 사람 죽였잖아요. 십자군 가가지고 막 십자군 전쟁하면서 사람 많이 죽이고도 면죄부를 사면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죄 용서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죄부를요 막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 면죄부도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사람도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 이름으로 사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그 면죄부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코미디죠, 코미디.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말이 안 되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지, 그 말이 되냐? 그게 진짜 바른 믿음이냐? 루터는 그 바른 믿음이 뭔지 알았으니까 한 거죠. 루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루터가요 이제 1507년 7월 2일 날 자기 부모님을 방문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번개를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하고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번개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라겠죠. 자기도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번개 한번 가까이서 맞아본 적 있으세요? 수도가에 번개 떨어져가지고 수도가 터지는 거 저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수도가가 터지더라고요. 번개 맞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 루터가 거기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빛 속에서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제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거기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는데도 자기의 죄 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 엄격한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로마에 있는 그 계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이 층계라고요. 빌라도의 사다리라는 이름 갖고 있는 층계.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셨던 그 길이에요. 그 빌라도의 층계를요 이제 나에게 무릎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요. 고행하듯이.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수 없이 해요. 무릎이 다 까지도록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죄 사함의 확신이 그 가운데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무릎에서 피가 흘러도 이 죄 사함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던 확신이 도저히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이제 나중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와가지고 성당 옥탑에 가지고 로마서 성경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요. 읽다가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깜짝 놀린 그가, 이거구나,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든 게 바로 한마디로 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 종교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고행으로 그런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성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열려주신 그 은혜, 디카이오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것을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 구원 받으려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압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나 저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으로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날마다 겸손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겸손히 감사하는 것이죠. 이 전도를 하다가요, 이 카톨릭 신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지 나중에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딱 받아요. 받자마자 이제 하는 말씀이 자기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데 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드려서 예수님 앞에 이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해 달라고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조직해가지고 군대 삼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를 드린다거나 경배를 드린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갑자기 저한테 펄럭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를 안 믿으려면,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를 안 믿으려면 하나님도 믿지 마 하고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만남을 갖고 나서 뒤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잖아요. 아, 이번 주일날 가서 이것을 말해야 되겠다. 아, 이 성모 마리아,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디카이오시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다른 중보자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마리아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마리아한테 기도해가지고 마리아가 대신 하나님께 말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한테 말해가지고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말해준다든지, 여러분 어떤 다른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매체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생각이라든지, 여러분 어떤 이단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다 뭐냐면 다 우상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분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보고 오늘 마칠게요. 복음에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정이 되어 주셔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셔서 오늘 그 사실을,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겠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준 말을 지금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이 말이 지금 뭔 말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의 선지자로 있을 때에 시대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악인이 의인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막 죄를 범하고 빼앗고 또 간음하고 막 이런 죄악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의인을 악인이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이들 진멸해 줄게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거긴 막 박해하고 죽이고 막 사람 그래요. 그리고 보고 있으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보니까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은 더 어떤 사람이에요? 더 폐역무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폐역무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폐역무도예요. 임산부도 배를 갈라가지고 애도 빼어 죽여버릴 정도로 아주 잔악무독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폐역무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라고 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더니 그 말 끝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야, 환경이 네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너 생각할 때 핍박받고 고통받고 너 머리로 생각되고 이해가 안 되지. 하지만 너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내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너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 너는 의롭고 사랑하고 정의로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뜻이 바로 의인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이 살라라는 단어가 짜오,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에요. 살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행동 방식으로요?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행동 방식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반드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때에 이루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그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당신께서 이루실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의롭고 화평을 이루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의 삶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그 믿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을 믿고 반드시 당신의 때에 심판하시고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한대요. 이 찬양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찬양 마지막 후렴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찬양 가사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한 말씀 이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걸 믿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인 삼은 삶을 나는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에요. 이 후렴 가사가 바로 이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는 오직 의인 바로 성도를 말해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마주하며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디카이오신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